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모든 혼란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본문으로는 다니엘서 7장 17절, 18절 두 구절 같이 찾아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준비 시작. 이 내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니라. 지금 읽은 구절은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이제 대할 때 되면 이제 막 다 상징적인 의미들이 나와서 이 상징이 뭘 상징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이제 대략적인 얘기만 하면 일단은 내 큰 짐승이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땅에서 이제 어떤 왕국들의 흥망성쇠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은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결론 부분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왕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차지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포기했던 세상, 여러분들이 버려야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오기 위해서 이 버려야 했던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다시 돌려주고 계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다루다 보면 저도 다니엘서에 관련된 설교들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이게 역사 지식이 웬만큼 있지 않고는 이게 들어도 잘 모르겠고 뭐 굉장히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다니엘 전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다니엘서를 다루면서 하여튼 세계사적인 역사적인 지식은 어쩔 수 없이 맥락상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정도 이해에는 다루지 않고 있고 다루지 않게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로는 제가 세계사를 잘 모릅니다. 세계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유익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떠나서 세계사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그 세계사적인 정보가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리인지 우리가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써놓은 역사라는 건 대부분 힘 있는 사람이 강자가 강자의 논리로 기록된 역사들의 흔적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인 하나님 눈에서 보여지는 그런 실질적인 사실이 어디까지인지는 우리가 어렵죠.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 역사를 천주교 입장에서 기록된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카톨릭이 기독교와 어떻게 다른지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아시겠지만 그걸 모를 때는 왜곡된 진리를 다 진리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 하나님 성경의 말씀에 떠나면 떠날수록 진리가 아닌 곳에 발을 디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성경 본문의 맥락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왜 이런 우리가 볼 때는 난해해 보일 것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느냐 하는 것들은 예수님 때도 우리가 뭘 설명할 때는 대부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이 비유로 설명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내가 가르쳐주고자 하는 말씀의 취지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 못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사적인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 역사가 어떤지에 대해서 쉽게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게. 이런 설명을 하면서 짐승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세상은 악해. 이렇게 악한데 나중에 결국은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거야. 이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맥락만 우리가 잡아가는 쪽으로 우리가 거기에 역사적 멘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이야기의 흐름상 어쩔 수 없이 최소한만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니엘서 7장을 이제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제 꿈과 환상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이 세상, 이 이방 왕국의 세상들이 얼마나 잔인한가,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하고 공격적인가, 파괴적인가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그러한 보여주고 난 뒤에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 가지 포악한 이 세상의 왕정의 어떤 모습들, 정부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을 절망시키고 있겠지만 이런 절망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너희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다. 왜 그러냐? 내가 확실한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를 너희들한테 잘 알려줄 테니까 이 결말을 보고 이 세상의 어려움과 포악성과 잔인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지라도 여러분들은 실망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느끼시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로가 공격적이에요. 때로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나도 내 자신이 모르게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나는 항상 남한테 잘했고 상대방은 나한테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편견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복잡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거룩해질 수 있는 모든 밑거름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우리 자신도 그 과정 속에서 세상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실패와 좌절과 실수와 잘못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지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잘못된 기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7장 1절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빌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고 그때 그가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들의 요점을 말하니라. 벨사살 왕 시기에 이제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무슨 꿈인지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꿈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서 알려줬고 그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들을 기록을 해놓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28절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28절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니라. 나 다니엘로 말하건대 내가 깊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였고 내게서 안색이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느니라. 자, 다니엘이 이 세상의 포악한 상황들을 여러 가지 짐승들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일의 결말까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니엘은 이 일의 세상 왕국의 끝이 누구의 승리를 끝날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 됐냐면 그 끝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굉장히 근심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일을 보면 볼수록 사실은 자꾸 나쁜 것들만 보이게 되고 그 근심 세상 일들을 보게 되면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 오고 나에게 위협적으로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알려줬는데 사실 결론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현실에 부딪히면서 세상의 악함으로 다가올 때 그걸 극복해내기가 어렵다는 건 다니엘 같이 거룩한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냐 결론에 또 얘기하겠지만 자꾸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모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승리를 잊으면 안 된다. 이건 과정이다. 결과를 잊지 말아라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리마인드 시키면서 현실의 싸움을 패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곳이 바로 감독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네 가지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환상은 제 요약 내용들을 리스트업하면 첫 번째 환상은 네 가지 짐승 중에 이제 세 가지 짐승에 관해서 2절부터 6절까지 언급을 합니다. 이 내용은 적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동영상을 통해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환상은 네 번째 짐승이 이 앞에 세 번째 짐승보다도 너무나 또 특별하게 더 잔혹하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짐승에 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고 세 번째 환상은 민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네 번째 완성은 그 심판 뒤에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왕국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13절부터 14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이 환상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 주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 그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19절부터 22절까지는 다니엘이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네 번째 짐승이 너무 이상하니까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하니까 그거에 관한 설명들이나 해설을 쭉 하고 있는 장면이 이런 19절에서 20절까지에 대해서 그런 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까지 보게 되면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7장이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 2절을 또 넘어가겠습니다. 2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의 환상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하늘의 네 바람이 대해 위에서 싸우더라. 그래서 하늘과 땅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을 보고 서로 싸우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 위에서 올라왔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 첫 번째 짐승은 이제 바빌론 제국을 상징한 느부갓네살로 시작하고 있는 바빌론 제국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내가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바라보니라. 또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는데 또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자기의 입에 자기의 이빨 사이에 갈빗대를 물었더라. 그래서 바빌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데와 페르시아 두 지역에서 힘이 겨루기가 이루어지다가 한쪽이 힘을 얻어서, 그래서 곰이 한쪽 몸을 이렇게 끼우리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장면이, 두 세력 중에 한 세력이 지배적으로 이기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게 됐고, 그래서 이빨 사이 갈빗대 셋을 물었더라. 그들이 결국 그 짐승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 치우라 하더라.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자, 표범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은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또 패배가 됩니다. 이 알렉산더 제왕은 아주 표범과 같이 젊은 왕으로서 아주 빠르게 정복을 해 나가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등에는 날짐승들의 날개 넷이 있었고, 또 그 짐승에는 머리 넷이 있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이 일들 뒤에 밤의 환상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이죠. 넷째 짐승은 이제 우리가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크고 또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으며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았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에 뿔들 중에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째에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왕국들이 어떤 왕국을 상징하고 어떤 역사에 대하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깊이 살펴보는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거보다는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아주 심플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세계사를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아닐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상 통치 권력을 한번 봐라. 이 세상 통치 권력은 보면 전부 다 물고 삼키고 짓밟고 뜯고 찢고 죽이는 것들로 가득하다. 이 세상에 이렇게 지금 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뒤에 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 사람들의 눈물과 슬픔과 가슴 아픔과 노예가 되는 사람, 포로가 되는 사람, 갇혀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든 자유들이 박탈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세상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 세상이다. 이 왕국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길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 세상 정부가 뭐 좀 좋아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행복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제발 그런 생각 갖지 마라. 내가 보여주는 세상은 물고 뜯고 찢기고 이거지, 그들을 잘 훈련시키면 너희들을 혓바닥으로 핥아주고 닦아주고 돌봐주고 그런 세상은 성경에
전혀 묘사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 세상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아, 이 세상이 좀 더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자꾸 세상에 관심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는 건 뭐냐?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만들어 놨다. 교회를. 너희들이 이곳에서 생수를 마시면서, 그죠? 오늘 신약 세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고 진리를 공급받고 더럽지 않고 부패하지 않은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 나중에 이것을 이기시는 분에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세상의 권력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들이 힘만 가져서 내가 저쪽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됐다라고 생각만 기회가 주어지면 어떤 일을 하느냐? 이들은 여러분들을 발로 짓밟고 지배하고 여러분들을 폭력적으로 억압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함을 여러분들에게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우리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전쟁을 겪은 세대들이 거의 이제 사라져가게 되면 전쟁에 대해 전쟁이 뭐야? 이런 상황이 놓이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그 전쟁의 기간 잊어졌던 그 6.25 시대 이전만 가면 6.25다, 일제다, 중국의 침략이다. 역사 자체가 다 그냥 전쟁으로 어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자, 이렇게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하늘의 왕국, 만약 기초가 안 되신 분들은 위에서 말씀드리면 하늘의 왕국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입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은 인간들의 폭력성 때문에 그것을 세우기가 어려울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계속 폭력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배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발톱을 숨기고 있다. 자기가 힘이 이제 이길 만큼만 됐다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와 반대되는 세력들을 잔인하게 밟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된다. 이것이 세상 왕국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상 왕국을 보여주고 있는데 잠깐 이거 핵심들만 짚어보면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은 교만, 그런 타락들 이런 걸 보여주죠.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형상을 새기고서 우상으로 섬기도록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장에서는 벨사살의 향연에서 부도덕과 방탕함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훔쳐온 거룩한 집기와 그릇으로 그들은 술을 마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근데 6장에서는 다리우스의 신성 모독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걸 믿지 않으면 경배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칙령을 내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 세상은 어떤 것이냐? 우상으로, 그죠? 폭력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는 곳이 이 세상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은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엔 어떤 한 작은 사람에게 엄청난 힘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가 그 힘을 가지고서 결국은 마지막에 역사상 가장 이전에도 볼 수 없었고 이후로도 볼 수 없을 만큼의 잔인한 폭력성을 가지고 이 땅을 폭력으로 뒤덮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모든 포악성을 가지고 인류 역사상 과거의 느부갓네살 시대보다도 더 잔혹한 상황을 이 땅에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의 소망이 좋은 정부를 갖는 것에 있다라든지 여러분들이 좋은 세상을 더 좋은 아파트를 만나고 좋은 아파트를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뭔가 대통령 잘 뽑아놓은 것 같아서 세상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잠깐 몇 가지 더 좋아지는 것 같은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점점 나빠지고 더 타락하고 부패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과거보다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죄라는 건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가져오는 죄라는 건 더할 수 없이 잔인하게 여러분들을 파고들게 뭔가 만족스러운 것 같은데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엄청난 스트레스로 우울한 날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 자체에 초점을 잃게 되면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는 시간들이 주구장창 일어나게 되는 있어. 5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이렇게 세우며 자기 입에 자기 이빨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어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 치우라 하더라. 지금 이 곰이 이빨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고 있는데 그 갈빗대 셋이 곰에게 가서 빨리 가서 짐승들이고 뭐고 가서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라. 여기서 보면 고기가 플래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플래시라는 건 우리가 중의적으로 여기서 고기로 번역했지만 사실 우리 육신을 플래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살인, 사람들을 잡아먹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묘사된 곰은 이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 비유가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는 아직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메데 페르시아가 어떠한 어떠한 폭력성을 갖게 될 건지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은 아주 대규모 군대를 가지고 대량 학살을 하면서 영토를 정복하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나가는 곳에서 농부들과 주민들에게 모든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약탈하게 되고 거기서 젊은 어린아이들과 소년, 소녀들을 다 납치해서 포로로 잡아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또 군대들의 시중을 두는 일들을 시켰겠죠. 그죠? 빨래도 시켜야 되고 밥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켰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굉장히 뒤치덕거리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잔악성들이 드러나게 되죠. 6절 보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 이후에 다른 제국이 등장하게 된다.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 넷이 있었고 또 짐승들에게 머리 넷이 있었으며 통치 권력과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에게는 이제 4명의 부하 장수들이 있었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또 비유를 하게 되겠지만 그걸 다 생략하고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알렉산더 왕이 이끄는 그리스 제국이 이 메데 페르시아를 갖다가 점령하게 됩니다. 이 표범은 굉장히 호전적인 동물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 제국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탐험심이 강하고 이 알렉산더 왕은 굉장히 탐험심도 강하고 모험적이고 강하고 사나웠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4개, 두 쌍의 날개들이 있는 것처럼 아주 빠르게 제국을 점령하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20살에 전쟁을 하기 시작해서 32살까지 전쟁을 하면서 세계 제국을 다 제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걸 다 가졌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사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줬어요. 알렉산더. 그래서 이 알렉산더 왕은 나중에 마귀가 가서 알렉산더 도대체 가진 거 다 가졌는데 32살에 이제 더 가질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심심하고 그냥 나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술로 세상을 보내게 돼요. 그죠? 그때 이제 마귀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알렉산더가 마귀에게 얘기했겠죠. 좀 나한테 더 줄 거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줄 수 있는 걸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죠. 여자 더 줄까? 여자? 그것도 피곤해. 이미 너무 많아서 이제 더 필요 없어. 돈 더 줄까? 돈도 내가 지금 세계를 정복해 갖고 다 갖고 있는데 되게 세상이 다 내 건데 돈이 뭐가 필요해? 영토가 더 필요해? 이제 내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영토도 다 가졌어. 온 세상을 다 얻었어. 근데 알렉산더가 얻지 못한 게 뭐예요? 자기 혼을 구하는 일을 못한 거예요. 그죠? 세상을 다 정복하고 마귀가 줄 수 있는 건 다 줬어요. 왕국도 주고 돈도 주고 여자도 주고 쾌락도 주고 모든 걸 다 줬어. 근데 마귀가 줄 수 없는 게 뭐예요? 혼을 구하는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못 갖고 하더라도 혼 하나 구원만 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값진 일인가에 대해 우리가 정확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더 발전시키는데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부딪혀오는 세상에 낙담만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뭐야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술 취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만족이 안 되니까 결국 술 마시다가 32살에 술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는 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을 가졌더라. 그래서 지금 로마 제국까지 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짧은 비유로 세상의 느부갓네살부터 이 온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요약하는 능력이 뛰어나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참고로 들어보시면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종교적 역사를 요약하는 곳입니다. 신명기 33장은 이스라엘의 정부 역사를 요약하고 있고 창세기 49장은 유대인의 민족적 역사를 다루고 있고 계시록 2장과 3장은 신약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 하늘의 왕국의 역사, 이 땅의 사람의 왕국, 이방인의 왕국을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 7장은 이방인의 세계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인류의 수천 년의 역사를 단 몇 장에 이렇게 요약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이 영원히 함께하게 될 주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이 몇천 년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과 여러분들은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원히 산다.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지금의 이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산다. 영원히 산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것으로서 짐작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이 몸은 낡아져 가고 있고, 그죠? 걷기도 힘들고, 무릎이 찌끈찌끈거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낙담이 올 정도로 몸이 구석구석 아파오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주어지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몸을 갖고 이런 위대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낙담스러운 일들을 낙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서 승리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로 가보겠습니다. 7장 15절. 7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내 몸 한가운데서 내 영 안에서 괴로워하였으며 내 머릿속의 환상들이 나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곁에 서 있던 자들 중에 하나에게로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의 진실을 그에게 물어보매 이에 그가 내게 고하고 그 일들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이 네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니라. 그때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지금 다니엘은 여러 가지 앞에서부터 쭉 짐승들에 대한 네 가지 짐승들에 대해 열고 해오고 상징들을 어떤 비유들을 해주고 있는데 이 넷째 짐승만큼은 뭔가 유독히 더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넷째 짐승에 지금 다니엘은 꽂힌 거예요. 넷째 짐승의 진실을 알고자 하였으나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두렵고 그것의 이빨은 쇠어 그것의 발톱은 노시며 그가 삼키고 산산조각 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또 내가 그 머리에 있던 열 뿔과 또 솟아난 다른 뿔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그것 앞에서 세 개가 넘어졌더라.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심히 큰 일을 말하는 입도 있더라. 그것의 모습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견고하더라. 지금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아주 경건한 사람 중에 여러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더니 우리와 동일한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 동일한 반응은 무엇이냐 하면 나쁜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거에 막 눈이 막 뿅뿅뿅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날 세상을 살면서 뉴스와 자꾸 절연을 하시라고 이제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뉴스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가 무사히 예배를 마치고 모든 성도들 집에 갔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죠? 그 중에 어떤 교회 목사가 뭐 헌금을 훔쳤더라. 뭐 이런 거 소식을 전합니다. 그죠?
누가 누구를 죽였다더라. 누가 무슨 뭐 개를 뭐 물어 뜯었더라. 개가 사람을 물어 뜯었든 뭔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나쁜 소식이 있을까 두리번 거려서 하나 나쁜 소식 하나 찾았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이 세상에 90%가 안정적으로 다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자꾸 잊게 만들고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소식을 날려서 여러분들이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죠?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야 보험도 팔리고 뭐 그죠? 이런 게 많이 여러 가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여러분들이 국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전쟁의 위기를 얘기하면 나머지 자지자란 문제들은 다 사라져요. 그죠? 지금 전쟁의 위기가 있는데 지금 그런 정치적 싸움 하겠냐. 그래서 큰 위기들을 또 다른 큰 위기로 여러분들을 통제하는 게 세상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끔찍한 소식에 관심을 갖는 게 우리의 본성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뉴스데스크가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건 왜 이들에게 뭐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본인의 여러 전지전능함을 나타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 않고 세상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 핵심에 대한 요약만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의 이야기를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그 일의 결말에 여러분들이 이 부정적인 과정 말고 이 결론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결론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다시 17절을 보게 되면 이 내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라. 23절로 보게 되면 그와 같이 이르되 내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이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다. 여기 보게 되면 왕과 왕들, 왕국과 왕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 교체돼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 땅의 왕들은 한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이 사람 죽으면 다음 사람, 저 사람 죽으면 다음 사람, 그죠? 바빌론 제국이 다시 지나가면 이제 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그 제국 안에서도 왕들이 계속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대통령 자리도 오늘날 대통령도 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계속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수명이 있으니까 수명 이전에 이 땅에 주어진 또 법적 제도가 있으니까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사람이 바뀌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바뀌어서 뭔가 우리가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건가 보다 하고 기대해오면서 여태까지 왔는데 보니까 세상의 흐름이 어때요? 점점 나쁘게 가는 거예요. 점점 나쁘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정치 진영 간에서 보수다, 어떤 사람은 진보다 이런 것들을 갖고 서로 정치 이념을 갖고 논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라는 것의 정통적인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는 게 보수거든요. 보수는 지금에 있는 이 안정적인 제도에 위협적인 요소를 가하지 않고 그대로 이 제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게 보수고 이 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진보의 아주 정통적인 어떤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 한 20년 이전에 그 진보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 진보가 주장했던 내용보다 더 진보인 상태가 오늘날 보수예요. 그죠? 과거에 진보가 무슨 복지 혜택을 주자 뭐 하자고 그러면 저 미친놈 아니야, 그냥 빨갱이야, 막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보수가 그 당시에 주장했던 것보다 더 진보적인 내용을 주장하는 게 오늘날 보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보수여야 되고 보수적인 입장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독교적인 생각에 맞긴 맞겠지만 그러나 그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흘러가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집착을 하게 되면 자꾸 세상에 뭔가 뭘 더 고쳐가지고 어떻게 좀 더 막 세상을 좋아지게 만들려고 해봐야 왕은 자꾸 이 사람 뽑으면 좀 더 좋아질 거야. 이 사람이 더 보수야. 이렇게 뽑아봐야 세상은 점점 과거의 진보보다 더 극진보의 사람이 보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세상에 오고 있다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초점이 세상에 있지 않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넷째 짐승이 로마 제국이란 말이에요. 로마 제국은 사실상 별개라고 볼 수 없고 사실은 바빌론에 이어서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를 잇는 후계자로서 사실 인간 역사의 한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비유를 두는데 바빌론 제국,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그다음에 마지막 로마,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어떤 인간의 왕국이 존재할 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왕국은 그냥 하나님께서 비유하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그분께서 이 세상 이방 땅의 왕국의 마지막 제국을 로마 제국으로 얘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게 되면 로마의 제국의 흔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쓰고 있는 영어라든지 영어 표준이라든지 공용어라든지 모든 세상의 항법, 비행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로마 제국의 흔적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느부갓네살 형상에서 마지막 부분, 종아리, 발목, 발바닥, 발가락, 이거에 해당하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부분과 지금 네 번의 짐승의 비유를 통했을 때 네 번째 짐승, 이 네 번째 짐승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들여야 되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의 제국이 어떤 제국이었냐면 로마 제국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로마 제국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다니엘서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9장 26절에 가보면 장차 임할 통치자,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어느 제국에 오느냐? 로마 제국에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같은 제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이제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자, 9장 24절로 가 보겠습니다. 잘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들어보시고 다시 들어봐서 제가 중언부언해 갖고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필요하시면. 뭐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지만 하는 대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9장 24절입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 70일에를 정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는 70일에, 다시 말해서 77이 49, 490년이라는 시간 테이블을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웬만하면 하나님은 만만이요, 천천히요 이렇게 두리뭉실 숫자를 얘기하시는데 이 시간표만큼은 정확하게 70일에로 정해 놓고 계세요. 그죠?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해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어느 시점부터 해가지고 메시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메시아의 처음 등장하는 데까지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7일에와 62일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를 더하면 69일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까지는 지금 몇 년의 시간 테이블이 흘러갔냐면 69일에라는 시간 테이블, 요게 483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요 69일에가 이미 소진된 거예요. 딱 성취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62일에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이렇게 돼 있죠. 62일에, 다시 말해서 앞에 7일가 있으니까 69일에가 전체가 시간 테이블이 지나가면서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 다시 나중에 장차 임할 통치자,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가 그 도시와 그 성소를 예루살렘 도시에 등장해가지고 그 도시를 파괴하게 돼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통해서 이 도시를 파괴하게 되는 것인데, 이 파괴하는 내용이 지금 앞에서부터 7장부터 오는 제국의 마지막 제국인 로마 제국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얘기하면,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포로로 들어가서 다시 돌아와서 도시를 재건할 때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초림 때까지를 490년으로 77이
40, 90년으로 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까지 69일에 거기다 7을 곱하면 483년, 다시 말해서 490년인데 그 중에 483년이 이미 초림 때까지 소진됐으면 나머지가 몇 년이냐? 7년이 남아있어요. 7년. 그죠?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보세요. 7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483년의 시간 테이블을 딱 버튼을 눌러서 시간을 멈춰 놓으신 거예요. 멈춰 놓으시고. 다시 말해 483년은 이미 성취된 거고 나머지 7년은 이미 하나님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잠깐 멈춰. 그러면서 교회 시대가 등장한 거예요. 교회 시대가. 그죠? 교회 시대가 등장하면서부터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던 490년 중에 480년에 3년에 성취가 되고 나머지 7년을 남겨두시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딱 멈추고 유대인의 시간에서 교회 시대로 시간이 전환된 상태에 놓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하게 돼서 교회가 휴거가 딱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초침이 7년의 카운트가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 제국의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로마 제국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한 상황, 그래서 그분의 재림도 로마 제국에서 다시 유대인의 시대가 같이 시작되면서 유대인의 시대로 로마 제국이 시작되는 거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2000년 동안 우리는 로마 제국 위에 어떤 다른 제국의 등장 없이 그 제국의 그림자 속에서 계속 지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르브가네살의 4번 마지막 종아리 발목, 이제 이렇게 발가락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20세기 동안 계속 진행돼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 보게 되면 쇠로 된 무서운 이빨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로마 제국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다니엘서 7장, 8장, 11장에서 세상의 권력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그 자신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서 등장하면서 그 힘을 축적하게 되죠. 모든 지지를 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경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반이 지나면서 이제 내가 모든 걸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 3년 반 되는 시점에 결국은 모든 포악한 잔인한 폭력성을 드러내면서 세상에 끔찍한 환란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나머지 3년 반이 끝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때려 눕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달력 시간표에는 교회에 관한 시간 테이블은 없습니다. 유대인과 관련된 시간표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7년 환란이 시작됐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정확해요. 그 시간부터 7년 뒤에 오시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언제 휴거될 것이냐, 이것은 누구도 몰라요.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이거는 유대인의 시간표 외에 성경에 교회가 언제 들려 올라가 끝날 것이다, 교회가 끝날 것이다고 언급한 것이 없어요. 그건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모른다 그랬고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들을 구조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자꾸 뭐 중동 상태가 어떻게 되고 지금이 뭐 마지막 되고 그냥 조금만 이스라엘 쪽과 관련되나 뭐 모든 교회들이 막 그냥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설교하고 해봐야 우리는 적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현실의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기쁘게 승화시키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오면 여러분들이 보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 주님 우리가 빨리 만나니까 기쁜 소식이 될 뿐이지, 그게 여러분들에게 위협이 되거나 뭐 겁을 주거나 막 적그리스도가 났으니까 특별하게 뭘 더 해야 된다는지, 그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구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절로 다시 가보면 그 왕자들이 무너질 때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을 엄청나게 피곤하게 만들고 지금 7년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시간 테이블을 어떻게 해서든지 온전히 자기의 시간 테이블로 만들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도록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구절에 다시 말하고 있지만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때까지 내가 보면 옛적부터 계시니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을 갖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그래서 이 네 왕국이 어떤 왕국이라고 해석하든 그건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옛적부터 계시니가 오셔서 그 왕국들을, 그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횡패를 부리는 그 권력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고 나서 모든 창조물의 절대적인 군주로서 등극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0절 불같은 시내가 그분 위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그래서 지금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람이 와서 옆에 와 있을 때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그 네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야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짐승이 있는데 결론으로 가서 뭐예요? 옛부터 계신 이가 다 멸할 거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은 네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고 내가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 어떤 제국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뭐 막 우리는 그런 예언서를 보면 뭐 이 나라는 뭐 중국을 얘기하는 거다. 뭐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곡감하고 지금 우리가 예언서를 보지만 메데 페르시아가 등장하기도 전에 메데 페르시아라는 그런 어떤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복과 마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모르지만 갑자기 7년 환란이 시작될 그때쯤에 곡과 마곡이라는 나라가 등장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굳이 이거는 러시아고 이거는 중국이고 자꾸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까지만 하고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가져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책들이 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책꽂이에 얼마나 유명하고 가치 있는 고서들이나 유명한 책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런 책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성경책, 그죠? 중요한 책이 여러분들 앞에 딱 한 곳만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11절 그때 내가 그 뿌리 낸 엄청난 말들의 소리로 인하여 보았으니 엄청난 말들의 소리가 말하는 겁니다. 입으로 말하는 거. 소리로 인하여 보았으니 곧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을 당하여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질 때까지 내가 바라보니라. 지금 뿔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엄청나게 말을 합니다. 이 뿔이 계속 큰 소리로 자랑하는 것이죠. 봐라. 이 땅은 이제 드디어 내 거가 됐다. 내가 이 모든 땅을 지배하게 됐다. 내가 이 왕국을 모두 소유하게 됐다. 막 엄청나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불꽃에 넘겨지죠. 이들이 엄청나게 지금 자랑하고 일로 자랑하지만 결국은 그 끝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자꾸 우리가 낙담하게 되는 일은 뭐냐면 자꾸 결과를 보지 않고 과정에 우리가 지금 혼란스러운 과정에 여러분들이 자꾸 눈이 멎어 있게 되면 자꾸 그 결말을 잊어버리고 두려움과 낙담에 자꾸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과연 이런 엄청난 힘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뭘 하느냐? 자꾸 사람을 높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자꾸 우리 목사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나보다는 그냥 사람이 좋다는 거지? 그래 내가 그럼 한번 네가 충분히 경배하고 멋있게 바라볼 만한 사람 하나 내가 줄게. 그 적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생긴 것도 너무 잘생기고 뭐 영화 배우 같이 생기고 막 그냥 힘도 좋고 막 모든 문제를 뭐 민원만 넣으면 다 해결해주고 막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모두 경배를 하는 것이죠. 그죠? 결국 그 사람이 결국은 경배해가지고 딱 보니까 처음에는 경배받기 전까지는 잘해줬는데 어떻게 돼요? 오, 이제 나를 능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그들을 잔인하게 다 죽여버리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 그냥 풀못에 집어넣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사람을 경배하고 사람을 우상화하고 이런 일들에 매몰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1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짐승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자기들의 통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 시기와 때 동안 연장되리라. 결국은 이 세상에 어떠한 통치 권력이 있더라도 그것이 미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인도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치 권력을 모두 빼앗아서 자기 아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서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자, 우리가 이제 결론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결론을 바라봐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넷째 짐승이 너무 잔인하니까 이게 뭐야 그랬더니 넷째 짐승은 그냥 세상에 있는 내 왕국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예쁘게 계시니까 다 무너뜨리게 될 거고 그분이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실 거야. 이 결론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월드컵 경기를 뭐 저는 아직 2002년에 월드컵의 열기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람이지만 그 월드컵 경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뭐 5대4로 지고 있고 거기다가 우리 대한민국 팀이 한 사람이 경고를 빨간 걸 받아갖고 퇴장했고 남 상황이고 이제 한 10분밖에 안 남은 상황. 여러분들은 막 절망이 너무 막 특히 막 일본이랑 싸운다 그러면 절망이 더 되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를 딱 데리고서 10분 뒤로 딱 가가지고 6대5로 역전승을 하는 장면을 저에게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내가 다시 10분 뒤에 현재 시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조마조마하고 낙담하고 이러는데 나는 허허허허 이거 이기는 거야. 하나님이 스포해줬어. 이 결과 다 알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이 상황들을 지켜볼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를 지금 완벽한 성경 진리의 기록을 통해서 이 결과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파트 정책이 뭔가 일어나고 그러면 아이고 또 막 무슨 대출 규제가 일어나면 아이고 또 막 이 세상에 맨날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마지막에 승리의 지점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여유롭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결말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아주 우리 아까 좀 초반에 얘기는 했지만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14절, 7장 14절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1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너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세상 왕국을 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 너한테 안 받아. 난 내 아버지께 이 왕국을 받을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마귀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바로 그 시점에 이분이 아버지에게로부터 이 모든 세상 왕국의 통치 권한을 실질적으로 마귀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 음란하고 부패하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우리에게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좋은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죄와 더불어 계속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죄와 거룩하지 않은 걸 다 물리치고 그 정화된 세상을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세상 때문에 낙담할 수 없었고 그래도 내가 세상에 날 낙담시켜도 그래도 주님이 좋다고 달려들었던 여러분들의 모습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을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더 의미 있고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한 과정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것을 줄 수 있는가, 이거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마귀는 내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모두 줄게. 일요일날 교회 안 나가면 내가 뭘 줄 거야. 네가 그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신앙생활하면 내가 뭘 줄게.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계속 교회와 하나님과 등질 수 있는 타협점들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요. 나 너한테 아무것도 안 받아. 내가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모든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을 거야. 하고 세상의 제한을 여러분들이 거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제한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을 다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승리를 나눠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눠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하시냐. 21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이 부귀와 영화를 제시하면서 나하고 같이 동맹을 맺자. 나 교회 조금만 더 빠지고 교회 생활만 조금만 느슨하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건강과 부를 줄게. 이랬을 때 마귀와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21절.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으나. 그죠? 잠시 그들이 이기죠. 그 뿔이. 작은 뿔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드디어 내가 이겼어라고 선언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은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으니까 일어나겠죠. 그죠? 22절.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일을 하게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것들이 있고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실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될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일들은 다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뭐냐? 적그리스도는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해봐야 그가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은 최대한으로 7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시냐? 그분이 이룬 모든 영광과 승리들이 영원토록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의 편에 서야 되느냐? 지금 적그리스도나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달콤한 세상의 왕국을 제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기로 달려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느냐? 그 사실을 잘 이해하려면 누가 이 땅의 승리자인 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그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매번 실패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될까? 그래도 지금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자꾸 마귀에게로 달려가고 마귀가 제안하는 것에 손을 잡게 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28절. 여기까지가 이 일의 끝이니라. 나 다니엘로 말하건대 내가 깊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였으며 내게서 안색이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들을 내 마음속에서 간직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끝이다. 다니엘은 세상 왕국들이 특히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쭉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결말까지 보여줬지만 마음의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떠나지 않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런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결말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뭐가 탁 벌어지면 진짜 결말에 뭐였는지 자꾸 잊어버리고 지금 이 문제에 매몰돼 갖고 모든 생각이 벌어져요. 문제가 탁 벌어지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갑자기 이 문제로 다 나와가지고 이건 하나도 안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 문제를 나에게 오게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여기에 와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 예수님을.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시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는 안 놓칠 거야 혼자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셔서 한 믿음 갖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격려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마음의 생각들을 리프레시 받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에 다짐을 해서 그래 맞아 내가 또 지난주에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걸 자꾸 내가 잊어버리고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그랬구나 하면서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그래 내가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손해봐야 돼? 내가 손해보지 뭐. 그분은 분명히 갚아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정말 바보같이 돼갖고 뭐 바보처럼 잘못해서 손해보는 게, 보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의로 내가 이 이익을 취하면 주님이 거룩함이 손상이 된다면 내가 그걸 포기하겠어. 차라리 그분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내가 이익을 포기하겠어.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셔야 돼요. 세상 뉴스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시간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자꾸 흔들리게 되고 혼란스러워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은 일어날 만큼 일어나다가 결국은 최종적인 승자는 하나님이다, 주님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신앙생활에 도움을 얻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